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도피성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6개의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셨죠. 이 도피성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이 도피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안전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이 도피성이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21장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채워질 수많은 백성들,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와 밤의 하늘의 별들과 땅의 띠끌과 같은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한 700년 여간의 기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을 거치고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거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와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백성도 충분히 많아졌고 그리고 땅도 좋은 땅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던 강 건너의 땅을 얻었던 2지파 그리고 1지파 반 2지파 반이죠. 이 사람들을 대표들을 부릅니다. 이제는 그들이 떠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2지파 반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를 명령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미디안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민족을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굉장히 좋은 목초지, 아주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지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불렀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축이 많고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이 땅을 우리가 좀 얻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땅을 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모세가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죠. 너 이놈들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해서 오신 것이 너희들을 부른 것이지 중간에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하나님 너희들을 부르신 것이 일단 아니고, 또 하나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죄에 오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오염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38년을 광야를 떠돌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또 누가 하고 있다고 그러냐면 이 2지파 반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오염시켜서 우리도 안 들어갈래, 우리도 안 갈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혼쭐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간에 오다가 좋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 지파들이 다시 돌아가서 절충안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대신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어르신들은 다 여기 요단 동편에 남겨놓아서 성읍을 짓고 살게 하고, 우리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다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전쟁을 하고 그때서야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 약속대로 하면 참 좋을 거야. 땅도 얻을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너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잘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회죠. 누구랑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모세랑 약속을 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예. 모세랑 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주 좋을 텐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이 두 지파 반 지도자들을 불러요. 야, 이리 와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모세와 약속을 했지? 그래, 그 약속대로 선봉에 서서 강을 건너야 되겠다. 아깝다 이랬을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정말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이 두 지파 반이 그들의 정예 군사 4만 명을 선봉부대로 보내요.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4만 명이 넘는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7년 반 동안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나머지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안식을 얻은 후에 이스라엘 그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자, 2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까지 이들이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잘 순종했다는 것이죠. 세 지파의 용사들은 7년 반 동안에 여호수아의 권위 아래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7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인내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 그들이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변함없이 인내했어요.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처자를 두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7년 반 동안이나 전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떠나서 7년 반 동안 여행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7년 반을 떠나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뭐든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쉬워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세 지파가 파견한 4만 명의 군사들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서 탈진하고 또 고통의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 세 지파는 군인들은 7년 정복 기간 동안에 제일 앞에 섰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이성 전투할 때도 가나안 남부 전투할 때도 가나안 북부 전투할 때 그 무서운 철병거 900대가 있음에도 그들은 제일 앞에서 전쟁을 시작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마 다른 지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할만하지.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얻었으니까 집도 있고 살만하지. 괜찮으니까 할만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었을지 몰라요. 너희들 당연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정말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결코 쉬워서 하는 헌신은 없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선봉에 서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다른 백성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년 반 동안 두고 온 처자식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다른 지파들은 전투가 끝나면 길갈로 돌아가서 처자식들과 함께 회포를 풀었을 거예요. 아유, 수고했어, 애썼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통화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7년 반을 견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지파 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로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네,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1년, 2년, 3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딱 하나예요. 나머지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안식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한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죠.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을 7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끝낼 때까지는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거기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어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치고 다쳤다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의 그 육신의 그 끝없는 고통을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셨어요.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묶어놓는 시간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형제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형제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책임을 끝까지 다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실함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신실함은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헌신이 없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을수록 교회는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주어진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결말을, 역사를 추수할 수 없는 거예요. 새 지파는 단순히 모세에게 약속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이 일을 완수해야 돼. 라고 하며 2대 대표였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때까지도 신실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세 지파를 여호수아가 불러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축복이죠. 그들을 축복합니다. 7년 반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이 지도자들을 불러서 정말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그를 칭찬해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서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라 라고 주고 주인은 멀리 떠납니다. 돌아온 후에 보니까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고 1달란트를 가진 자는 땅에 숨겨 놓았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큰 일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불의한 종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고 불의한 종아. 왜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악하고 불의한 종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아마 축복을 해주었을 거예요.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호수아는 그냥 빈손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쉼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다렸던 처자식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보낸 사람도 애쓰고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한 사람도 애쓰고 수고했던 거예요. 정말 어떤 세상에 이런 역사가 또 있을까 몰라요.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애타며 걱정했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위로하고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해요. 7년 반 동안 그들에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도 이제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그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제는 지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그들이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라고요?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이제는 그들이 가게 되면요,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은 더 많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적군들과 더 가까워요. 더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서 사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생존하고 오래도록 그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좋아한다, 기뻐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에서 기쁨의 대상을 찾지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명예와 권력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면 여러분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을 옆구리를 찌르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면 마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물과 같이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얻고 싶으세요? 능력을 얻고 싶으세요? 그 능력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뻐하지 말고 다른 것에 기쁨의 근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말합니다. 그 기쁨에 대한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만나는 인간적이고 좀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모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죠. 야곱이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이고 좀 그래요. 형제 간에도 그 장자권을 얻겠다고 형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야곱이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야곱이 계산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를 계산하지 않게 만든 역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자 계산하지 않기 시작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희한하네. 오늘 우리가 두 지파 반도 7년 동안 여기서 했었는데 오늘 야곱도 7년 동안 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을 보다가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섬겼다는 의미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섬겼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네,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까? 사랑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기쁨으로 만드는 역사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하면 그것이 노동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역사가 순식간에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싶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그 은혜의 소원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더 깊이 기도하고 싶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5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 1시간 기도한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빨리 일어나서 빨래도 가서 개야 되고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집에 가서 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면 다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지워져요. 여러분 남녀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앞에 둔 사람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가서 뭐 해야 될 일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내가 급한 일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여인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라고 할 때 한 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달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에발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길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순종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 동편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계속 붙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공중에도 길이 있죠. 물고기 떼가 물길로 따라가고 공중의 새가 하늘길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길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고 선택을 해요.
그리고 감정에 휩싸여서 선택을 합니다. 분위기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분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험한 길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때로는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신나고 올라가는 길은 힘들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선택한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잠깐 통과하는 그 길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막막한 광야를 오래도록 지나는 그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길을 지날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떨리고 걱정이 되고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따라가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 여러분, 친근히 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 딱 붙어서 달라붙어 있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딱 달라붙어 있어서 틈도 없고 공기도 들어갈 정도로 없을 정도로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친근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떤 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의 틈을 노려서 우리를 유혹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명예를 더 추구하고 있다면 그 명예를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귀는요, 그 틈을 찾으려고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라는 것이죠. 바짝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미 사자를 떠난 새끼 사자는 금방 하이에나의 먹이 표적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떠나서 여러분이 자립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로 여러분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붙일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약하고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바로 강함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하여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끊임없이 붙어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신자들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병들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드릴 수 없어서 멀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나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은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병들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제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핍박의 때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때에도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순전하고 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신앙이 순전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하나님의 진리를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동성애와 잘못된 이 진리와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와 혼합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 안에 우리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복이에요? 어떤 것이 복입니까?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한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시편 63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붙어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절망이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을 따를 때 시험에 들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매 순간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을 이기게 해주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떠나가서도 그들이 오래 살고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래, 전쟁을 위해서 군사력도 키우고,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무기도 만들고, 너희들 부도 만들고, 농사도 잘 지어서 건강하게 만들고,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싶은 말도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먼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의 문제들, 그리고 이 세상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붙들린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이 말을 두 지파 반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물론 다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해요.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변함없다라는 것은 불멸이라는 것. 불멸이 뭐죠,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소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으로 삼으라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 동편으로 떠나가는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견고한 권능이 그들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삶의 원리도 있고 삶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때 길이 열리고 문제가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지파 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려 그분만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더욱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고 삶의 또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사는 비결, 바로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큰 비극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 좋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관계와 상황과 모든 문제를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